자, 이사야 40장 7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멸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도 보시면 제목이 뭐예요? 불멸의 성경입니다. 이 세상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다루는 내용이 뭘까요?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십계명에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너희들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예요. 너희들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다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길이 제시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한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모습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하나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은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바로 제일 주인공이 되시는 분은 우리의 주님이신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왜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야, 구원이 대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구원은 인간이 육신의 몸을 벗어난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우리의 영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에 의해서 영원히 살아갈 이 영혼이 영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느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 여기에서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하나님의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행복,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히 살아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이게 바로 구원의 정의예요. 이거를 이루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포커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살아갈 때에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는 무엇이다?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이 진짜냐 가짜냐 이 문제예요. 야, 이거 성경이 사람이 쓴 거 아니냐? 이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맞아? 이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기록의 구원의 주권자가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원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성경이 완성된 이후부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2000년이 넘은 이 시간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 이러한 것이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만약에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2000년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완성된 이후부터 성경에 기록된 기적과 이사가 단 한 번도 인류사에 나타난 게 없었다.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또다시 예수를 믿으라고 전파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를 하는 것,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 제가 조금 전에 찬양을 하면서 북한의 14호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현재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목숨 버려가면서 쇳물이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지는데도 비명 한번 저지르지 않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죽어갈 수 있겠는가? 이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인간에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런 일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런 기적과 이사가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면 성경은요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집요한지 어디서든 간에 꼬투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야, 성경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어서 기록이 되었다고? 내가 그 증거를 찾아볼게.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그래서 막 찾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려고 길을 쓰고 덤빈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인간이 쓴 것이다. 하나님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길을 쓰고 꼬투리를 찾았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 변화가 돼서 주의 종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태어나서 갓난아이가 막 응애응애하고 우는데 이 아이도 시간 조금 지나고 나면은 주름살 생기고 죽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났어도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풀과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인간이 아무리 여기서 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풀의 꽃밖에 안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인간이 죽은 뒤에 성경이 약속한 모든 내용들이 인간의 사후에 반드시 그에게 실제가 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럼 누군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 금덩어리, 보석덩어리,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은 영원히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영원히 금덩어리가 있고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있다고 쳐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봤을 때 그 다이아몬드와 금덩어리가 영원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금덩어리와 다이아몬드 역시 그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은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죽고 나면 다 일장춘몽입니다. 아무리 통장에 수백억 수천억을 쌓아놔도 다 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내가 써야 내 돈이지. 네, 그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복을 막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의 심령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 봤을 때 된 거예요. 아, 저 녀석에게는 재물을 막 쌓아줘도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판단되시면 이곳에 있는 재물을 들어서 그에게 막 갖다 부으시는 겁니다. 왜? 그 재물을 통해서 자기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라 그의 중심은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을 부어주실 때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쓰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막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쓰임받을 자라고 하나님이 판단되시면 그에게 하나님이 막 갖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단순 명료합니다. 복잡한 게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야 아들아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 뭘 선택할래? 생명을 선택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너희들 뭘 선택할래? 복을 선택하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선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고 듣고 갖고 있는 여러분 앞에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 육신이 죽음을 맞이해서 사후가 되면 비로소 자신에게 실제가 돼서 적용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후에 펼쳐질 첫 번째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요.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내가 죽으면 없어진다? 절대 아니죠. 육신을 벗어나면 언약된 영생이 바로 여러분에게 실제가 됩니다. 짧은 나그네 같은 인생, 또 아침 이슬같이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인생 뒤에는 영원한 세상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또한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서 영생, 영벌 이것이 영원히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영생을 하고 불신했을 때 영벌이 되는 것을 과연 누가 믿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못 믿으면 그는 영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과 악이 있는데 선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악은 무엇인가?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하시는 악의 기준은 간단해요. 믿지 않는 모든 것은 아무리 세상 안에서 잘했어도 하나님 기준엔 다 악에 속하는 겁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가?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실질적인 말씀인가를 내가 믿고 있는가? 누가 믿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여기에 적용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겁쟁이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겁쟁이가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임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겁쟁이는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예수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도 예수 없이,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교회 없이, 성경 그까짓 거 필요 없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았고 돈도 이만큼 축적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 나는 내 머리 갖고 내 경력 갖고 이렇게 사업 확장시켜가면서 잘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겁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사냥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냥꾼은요, 그냥 보통 밖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와서 고기나 먹고 이런 사냥꾼이야. 성경에서 사냥꾼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사냥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겁쟁이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 겁쟁이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두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 두 아들 중에서 맏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나와서 일 좀 하렴. 그러자 맏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고 대답을 하죠. 아유, 알겠습니다,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기다려도 맏아들이 오지 않아요. 대답은 그럴듯하게 했는데 결국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서 얘야, 포도원에 나와서 일 좀 하렴. 그랬더니 싫어요. 바빠요 지금. 아주 냉정하게 매몰차게 딱 거절해버려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둘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깊이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가 시킨 일을 다 합니다.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물어요. 여러분,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순종한 아들입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엔 누가 순종한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에요. 말로만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좀 까칠해 보여도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 이 세상에 많았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당시에는 천막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오후 3시 예배 때 비가 오고 있었는데 6학년 2학기 때 손을 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초등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맨 뒤에 앉았어요. 맨 뒤에 앉은 이유는 뭐냐면 끝나면 빨리 밖에 나가려고. 그때 제가 뭐라고 실수를 했냐면 나도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제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언젠가 떠오르게 됐는데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꾸 저를 향해서 과거에 했었던 그 이야기를 떠오르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제가 끝까지 나는 목사는 할 수가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을 도망 다닌 거예요.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안 한 게 아니라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수님 잘 믿었고요. 헌금도 잘했고 11조도 잘했고. 근데 하나님은
제게 원하시던 것이 네가 사업해서 돈 벌어서 나에게 헌금 많이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저라고 하는 자였었는데 결국 하나님께 붙들려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완성된 2000년 전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오늘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어가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이 축적돼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책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아니면 단순히 고대 사람들이 남긴 기록물일까? 자, 성경이요, 인간의 생각으로 쓰인 책이라면 왜 이 책은 수천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양심을 흔들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가? 성경은 1600년경 걸쳐서 기록한 사람이 40명. 이 40명의 직업과 위치와 출생 연도가 다 달라요. 시대도 문화도 직업도 다 다릅니다. 왕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학자도 있었고 또 당시에 하찮게 여기던 어부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서로 만날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고 누가 누군지도 서로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1600여 년간 기록되어진 이 40명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이 사람들이 기록된 이 모든 내용들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하나의 이야기로 정확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거예요. 성경은 단순한 신앙서가 아니라 분명한 연대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 세계 제국의 흐름이 성경의 기록과 역사 연대 속에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바사의 고레스 왕, 로마의 많은 황제들, 역사적 이런 방향이 성경 밖의 역사 기록과도 서로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일부러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기록물인 거예요. 특히 다니엘서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기에 기록된 예언은요, 이 인류 역사의 연대기 속에서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성취되어 왔고 지금 현재도 현치되어져 가고 있고 이제 머지않은 그날에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다. 특히 이제 국가의 흥망, 성쇠, 권력의 이동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국가의 흥망, 성쇠, 권력의 이동이 인류 역사가 먼저 그렇게 된 뒤에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 성경이 먼저 그렇게 기록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인류 역사가 기록된 성경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성경 기록이 먼저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의 흥망과 권력의 이동이 미리 기록된 순서에 따라서 전개되었다는 사실은 성경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넘어선 신의 계시임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도시와 나라들, 왕들과 많은 세계적인 과거의 사건들 이것들은요,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성경의 사실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거를 2000년 전에 완성된 이 성경이 오늘 2026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억지로 인간의 힘으로 짜맞추려고 한다고 이게 맞춰질까요? 맞춰질 수 없어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자기의 종들을 세우셨어요.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역시 성경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것처럼 다니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 역시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선포하는 것이지 제 지식 갖고 선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뭘 안다고 이런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야, 네 지식 갖고 얘기하는 거겠지. 무슨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성령을 부인하는 행동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490번이 아니라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용서하지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나심을 부인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해 볼까요? 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역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는 증거가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인데,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네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겁니다. 네 입에 네가 할 말을 넣어주겠다.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일 이것이 사람의 소리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인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이게 뭘까요? 야, 예수가 무슨 구원자야?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천국과 지옥이 있어? 이건 괜찮아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를 믿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가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근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나심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럼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경이 끝까지,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다, 우기는 거. 설교는 사람이 지식으로 하는 거다 라고 우기는 거. 또 성경에서 보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병든 자가 기도를 통해 치유되는 사건들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죠. 자,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됐습니다. 야, 우연히 일어났겠지. 무슨 성령의 역사. 이것도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죄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성경은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사람이 죽은 뒤에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일까? 사람이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적용되지 않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성경,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했을 때 인간이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방향까지도 제시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어,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서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흐름 속에서 거치게 되는 여러 단계의 과정이 있죠.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고난이 다가오고요. 내 인생에 가시가 막 다가와요. 이거를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까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교리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죠.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고 예수님의 약속한 영생의 가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집계하고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기독교의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이 기독교의 교리를 모르면 안 됩니다. 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엇이고 예수님은 누구이고 하나님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성경은 대체 무엇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것은 기독교의 교리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 교리 이 공부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예요. 필수. 그럼 이 성경 교리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은 표면적인 문자로만 나타난 게 아니라 표면 뒤에 숨어있는 영적 이면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되는지를 들어야만 그의 믿음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가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나한테 딱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예수재림교 걔네들이 와서 미혹하고 꼬시고 너 언제 구원받았어?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런 식으로 미혹하고 꼬셔도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교리가 체계적이지 않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혼란. 뱀이 하와에게 와서 야 하나님은 너 진짜 죽는다고 해서 먹어봐 죽나 안 죽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 성경 교리를 바르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개척교회고 성도분 몇 분 계시지 않지만 화수목 매일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실수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땅에다가 이렇게 파서 묘목을 심고 때로는 뭐 씨앗을 심고 이렇게 흙을 잘 하고 하잖아요. 이거는 뭐와 같냐 하면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과 똑같아요. 묘목을 심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흙에 묘목을 심었죠. 거기에 거름을 주고 물을 준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보고 듣는 것. 이게 바로 묘목 위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엇을 주냐면 빛을 비춰주고 비를 내려주시죠. 그렇게 해서 묘목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결국 열매를 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야, 너도 예수님 믿어야 돼. 너 육신으로 살아가는 게 전부가 아니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그가 나에게 야 인마 너나 믿어 라고 얘기해도 상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내가 그렇게 전했는데 100에 1명이라도 예수님을 믿었다. 어떻게 될까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전도하고 이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런 복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이 바로 묘목을 심고 거름과 물을 주고 햇빛과 비를 통해서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심기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적으로 좋은 나무가 되셔야 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나쁜 나무는 아무리 거름을 주고 아무리 햇빛을 주고 영양가를 줘도 나쁜 열매밖에 맺어지지 않아요. 이게 성경에서는 알곡과 가라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교회 안에 있어도요, 누군가는 알곡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주 나쁜 가라지일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가? 알곡은 알곡을 맺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어떻게?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디모데전서 4장 6절이죠.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어떻게 깨우치냐면 복음을 전함으로써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형제를 깨우치게 하는 것은 전도라고 그랬죠. 전도를 하게 되면은 성경은 두 가지를 그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너를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두 번째, 너를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네가 양육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육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시고 양육하는 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창조된 6천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생겨났고 지금도 생겨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대로 영원히 소멸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 세상에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것은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절대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무슨 그리스 신화처럼 뭐 제우스가 나오고 포세이돈이 나오고 뭐 이런 인간들이 재미를 위해서 만들어낸 그따위 신화가 아니라 살아계신 천지의 창조주,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것. 따라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우연이 아닌 여러분 바늘 끝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현재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바르게 잘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이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이 약속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에 입성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항상 승리하시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